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펜타코스탈 선데이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에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전원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태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꽃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저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은 감리교단에서 웨슬리 회심기념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영국 성공의 사제에 기도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회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험입니다. 회심은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듯이 신앙에 시동이 걸리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회심 없는 신앙생활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차야 언덕을 밀어 올리는 것과 똑같이 어렵습니다. 회심, 거듭남, 중생, born again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인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자 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거듭남이 뭔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두 번 태어난다, born again,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과 관련한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백보좌의 심판인데, 여기서 백이라고 하는 건 숫자 10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흰 백자 백입니다. 흰 색깔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죠. 그 자리에서 육신으로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영으로 거듭난 게 없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사탄 마귀를 위하여 만들어진 무적행, 바닥이 없는 아주 깊은 곳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살면서 거듭남, 위로부터 거듭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벌에 처해질 것이냐,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이건 한 번 태어났느냐, 두 번 태어났느냐,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질문, 내가 육신으로도 태어났고 한 번 태어났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부터 영으로도 다시 거듭 태어난 거듭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손 들어 보십시다. 이게 뭐지? 절반이 손을 못 드시네. 다시. 와, 천성청 권사님 손을 안 드시면 어떡해요? 권사님. 여러분의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하다, 불도장을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단 말인데, 또 이스라엘의 선생,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이 니고데모의 스펙을 보자 그러면 유대인 전체 중에서도 71명, 71명밖에 없었던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죠. 국회의원이자 대학 교수자, 종교지도자, 뭐 빠질 거 없이 다 갖출 거 갖춘 초 엘리트 인사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랍비어, 은둔 고수. 그러나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 출신의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하는 거죠. 사내들인의 멤버가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호칭하는 건 자기를 굉장히 낮춘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내들인 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건 남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엄청 낮추었다는 얘기고, 니고데모가 종교인으로서 삶이 만족스러웠다고 그러면 왜 찾아왔겠어요? 그에게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진지한 구도자의 열정이 있었다는 얘기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권위 있는 가르침에 모든 무리들이 다 놀랬다고 하는데,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랍비가 없거든요. 직접 만나보고 싶었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요라고 높여 부르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멋진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추켜 세워드린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인품을 몰라보았을 리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사내들인 지도자가 밤에 찾아왔으니 귀 한 분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뭐 차라도 내어드리고 커피라도 대접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니고데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애둘러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거 물은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이 그 찾아온 이유를 꿰뚫어 보시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거듭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이죠. 첫 번째,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고 싶은 분들 아멘. 아멘. 첫 번째 예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선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에게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고, 성공에 관심이 있고, 행복, 힐링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니고데모는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아쉬울 거 없었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음을 알았고, 상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가 잘한 건 뭐냐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소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어도 바른 대상만 찾아가면 문제를 해결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에서 발목이 붓고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더라는 거예요. 또 처방전도 주고 열심히 자기가 순종했대요. 근데도 안 낫더래요.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너무 같은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통풍이네요. 그리고 약 하나 처방해 주는데 하나를 딱 먹으니까 그 시로 없어지더래. 번지수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인생에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니고데모는 그닥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밤에 찾아왔거든요. 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만족할 만한 예수님에게 합격점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거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 이게 더 없는 우리 일생의 대박 축복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박 축복인 겁니다. 대박 축복. 이 너무너무 잘한 건데 아직 우리들 주변에 가족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강권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6월 달에 우리 총출석 주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교회가 열심히 하는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1년에 딱 2번 하는 건데 이거 반응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사람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영생과, 한 사람은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가족이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면 그 가족이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서 저 보게 되면 울고불고 난리칠 거예요. 왜 목사님 그때 강권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냐고. 강권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할까 봐 안 했다. 나쁜 말로 하면 싫어할까 봐 좋은 말로 한 거예요. 좋은 말로. 좋은 말로 할 때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먼저 복음을 2번 듣게 한 사람으로 세우셨잖아요. 남들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을 여러분 2번 듣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2번 들은 거 한 번은 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다음 달 총출석 주일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빠이 땡겨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말아요. 진짜 영생과 영벌이 나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에 당하지 말고 사시길 바래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거듭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너 거듭났느냐? 이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그것부터 해결하자. 핵심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내일 우리는 멸망과 파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디폴트 값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일 누구를 만난다고? 심판과 멸망을 만나게 된다.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일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그러한 종말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기습적인 말씀에 니고데모가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럼 다시 두 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자꾸 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들이 하는 착각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착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보태고 해야 하는 줄로 생각하는 건데 성경과 배치되는 생각이죠. 점진적인 태어남이라는 건 없습니다. 태어나는 건 아기가 힘쓰고 노력하는 게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둘 다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아기의 어떠함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한순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1968년 10월 10일 새벽 4시에 제가 응애 하고 태어났습니다. 2026년 5월 24일까지 제가 점진적으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조그매 20% 인간아. 아기잖아. 그럼 10% 인간입니까? 몇 퍼센트 인간이에요? 응애 100% 인간이죠. 태어남이라는 게 그렇게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한순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는지 난 기억도 없지만 호리원이 바람이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게 언제부터 우리가 한순간에 훅 하고 태어나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원소들,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평생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더스트 투 더스트. 먼지는 먼지로, 애시 투 애시, 재는 재로, 티끌은 티끌로 그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땅에 있는 원소, 흙을 가지고 다른 개나 돼지나 원숭이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정을 더 추가하셨어요. 그게 뭐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당신의 숨결을 우리 코에 불어넣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그래서 우리가 개나 돼지나 원숭이하고 재료는 똑같은데 이게 존재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엄청난 갭이 있는 하나님 짜리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생명, 리빙 띵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휴머니즘은 기독교에 빚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개나 돼지나 원숭이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성경의 근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 사람이 이걸 잘 간직했어요? 못 간직했어요? 간직하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죠. 단순히 그냥 사과처럼 생긴 그거 한 입 빼어 물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은. 그 죄의 핵심을 보자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할 인간이 그 품을 뛰쳐나간 것이고 주님과 맞짱 뜨려고 했던 것이고 그만큼 교만해졌던 것이고 엄청난 죄악이 또아리 틀고 있는 게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주님이 멘붕에 빠지신 멘붕에 나와 교제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사탄 마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 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면 금수도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이 하는 짓을 보세요.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우리 인간과 세상을 주님이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의 방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처럼 이처럼. 도대체 어떤 세상에 미친 사랑이, 세상에 어떤 귀한 존재가 있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고 안을, 그럴 사랑의 대상이 어디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짓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나의 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된 바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사 율법의 의를 이루면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욱 도드라지게 보일 뿐이죠.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의 죄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히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얘들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 얘네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구원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 죄는 어디에서 처리가 됩니까? 예수 앞에 나올 때 처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게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뭐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게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기셨다.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 죄사함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이 죄를 덮고도 남는다. 내 무슨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은. 사람들은 자꾸 몸에 흔적을 내고 할래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고행이나 수행을 강조하고 뭔가 예쁜 짓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내가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거듭남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린 단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쉬워서 믿으면 돼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세례문답할 때 한 1억 내시고 믿으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도 해요. 이 보배로운 피의 가치, 이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인데 사람들이 너무 이게 싸니까 이걸 잘 못 믿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는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가 굉장한 의미를 함축한 것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성도들을 다 찾아가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을 확증시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시키고 그 부활의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이게 푸니마. 창세기 2장 7절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재현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죽어있는 살덩어리가 되어버린 영으로 교제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창조 때 그 완전하신 모양으로 되돌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숨결이 저와 여러분의 코에 부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그건 내가 기특한 생각을 한 거죠?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멘이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잖아요. 말씀에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분들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전성천국사 아까 왜 손 안 들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전성창 권사님이 기특한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내 느낌에 기대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지 말고 성경책에 기록한 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거예요. 이제 성경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거듭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몰라서 그렇지. 근데 사는 걸 보면 좀 미안하지, 부끄럽지, 죄송하지. 회사 동료가 부장님 장로님이셨어요? 너처럼 믿어가지고 어디 구원이나 받겠냐? 아버지 권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집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자녀들이 그런다면서요.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얘기 신방하면서 들어요. 자기 아들한테 때리려고 했더니 손을 딱 잡더니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들이 그랬대.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왜 손을 안 들었는 줄 알아요. 그 죄에 대한 통증을 그만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사는 꼴을 보면 도대체 이게 거듭난 백성의 삶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죄송하고 손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 드는 건 굉장히 교만한 놈들로 보이죠. 어떤 면에서 내가 죄를 하는데 지가 뭐 거듭났다고 손을 들어 이렇게 정죄하고 하나.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이 성령인데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인을 양자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그걸 누가 증언한대요? 성령이 증언한대. 성령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해보면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이 안 떨어진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은혜롭고 따뜻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 부끄러운 시험 성적을 받아왔어요. 그죠? 그런데도 밥 내놓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무슨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걔가 도대체 이 부끄럽고 내 이런 숫자하고 친하지 않은데 이런 점수를 받아온 주제에 하나도 꿀림없이 밥 내놓으라고 외치는 걔의 그 근자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네 아들이다. 내가 네 딸이다. 그렇잖아요? 옆집 아들이 밥 내놓으라고 그러겠습니까? 빵점 맞아오고? 그럴 수 없어요. 양자의 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는 여러 증거들은 있어요. 설교가 은혜롭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도 그럴까요? 아니요. 한마디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송하고 미안해요. 대표기도 하시는 권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이웃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근데 사는 모습을 보면 육신의 소욕과 관습대로 살아요. 그게 죄송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건 아니죠. 성령의 탄식이 느껴져. 전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젠 죄라고 느껴져요.
죄에 대한 민감한 통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점과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한 존재가 되어 내 찬송의 주제가 너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에베소서 1장. 내가 너를 택하고 예정하고 불렀어.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너를 그런 길로 인도해 가고 있어. 내가 반드시 너의 생활을 두고 내가 널 그렇게 만들 거야. 이 주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걸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토우,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토잉, 망가진 차를 토우하시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보면서 지옥 갈 백성, 빨리 내가 어떻게든 마음을 돌이켜 기도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천국까지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도의 마음이 드는 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부족하고 성숙한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 거지, 이 10%인가나 이 20%인가나 애기 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100% 거듭난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오늘 니고데모는 값진 방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값진 말씀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거든요, 민수기 21장 4절을 소환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갔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독이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솔루션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장대 위에 구린 옷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걸 바라보게 해라.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걸 안 바라본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믿는 건 참 쉬운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상실한 대로 강팍한 게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예수님 도무지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열어주셔서 그 장대에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시선을 땅에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시선을 다시 돌리게끔 하신 거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라는 말은 교수대에 처형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달리신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아니하고 죄가 있었으니 죽었겠지가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날 위해 오신 분임을 믿고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우린 이 땅에서 한 80년, 100년 살 거예요. 첫 번째.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터널 라이프를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다음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를 바라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목적을 설명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5절은 구원론의 핵심을 간파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키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나오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생명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두 요소를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말론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현재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교차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터널 라이프가 뭐냐? 사도 요한이 정의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뭐냐?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황정승 장로님이 이혜정 권사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믿어요?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친밀한 교제, 야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영생의 주인인 분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참길, 살아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의 표가 뭐예요?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 예수님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길 따라가면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유한한 70년, 강건하면 80년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오늘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좀 더 나은 성화를 이루기 위한 거듭난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 하루하루는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영생의 시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시간이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유한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그걸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서 하늘나라에서 처소를 만들어 놓고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장막에서 그 나를 사랑하사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는 기대를 가지셨던 그 사랑의 실체, 도대체 뭐 때문에?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랑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심장 터져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다 울었어요. 꺼이꺼이 울었어요. 울음은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 만난 니고데모는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을 할 때 사내들인 다른 회원들이 그를 막 면직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려고 할 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편에 선 소수 의견을 개진했던 사람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 총독에게 죄인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것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는 것을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 향품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던 사람 니고데모. 100리트라라고 하는 향품이 그게 한 300데나리온쯤 되는 건데 1년 연봉이거든요. 그거를 예수님께 돌아가신 분의 시신에 바르는 정도로 했다는 것을 보면 그 양이 그가 예수님을 크게 존경하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유추하게 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예전에 찾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특히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거듭난 걸 내가 봤으니까 성령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집사님도 드리고 권사님도 드렸는데 손 안 드시면 어떻게 해요? 손 안 드시면 이제 여러분의 어떠함과 거듭남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느끼게 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죄에 대한 통증을 갖게 하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죠. 성령의 탄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옛날에는 교회 잘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교회 가면 뭐가 있나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 못 믿는 것도 힘들지만 안 믿는 건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이런 얘기를 세상에 어디 가서 얘기를 듣겠어요? 어디 가면 나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줄 수 있나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내가 부끄러워집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게 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들을 때 우리는 만족한,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들 때, 사탄 마귀가 내 믿음에 대해서 참소를 할 때, 내가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오늘도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나면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강건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터가 굳어지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변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오늘 부르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아멘.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사망에 쏘는 독침이 역사하는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죽어도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신앙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마음껏 조롱하시고 능력 있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는 개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